세 가지 실패를 하는데요. 1520년에 루터가 무엇을 하죠? 1520년에 중요한 것 세 가지를 합니다. 무엇이죠? 뭐 하셨죠? 저 유치원 성도님. 귀족이구나. 저기는 교회 바벨론 포로 유수, 그 다음 그리스도인의 자유, 요 세 가지 것을 했습니다. 1520년에 루터가 이것을 통해서 지금까지 백성들은 로마 가톨릭에게 속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은 잘못된 믿음이었어. 속았어. 그래서 열성적이고 헌신적이었던 신자들이 크게 분노합니다. 그냥 뭐 흐리멍텅하게 교회 가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은 관심 없어,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자신이 믿었던 그 사제에게, 목사에게 평생 따랐던 목회자인데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가르쳤어?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은 교회에 관심 없던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런 헌신적인 사람들, 열심히 있던 사람들을 다시 끌어 모은 겁니다. 복음 설교를 들으면서 분노에 찼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했던가? 내가 이렇게 맹목적으로 신앙생활을 잘못했던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챈트니 소 예배당이 있는데, 큰 예배당이 있다면, 본당이 있다면 그 옆에 조그만 소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그 소 예배당 챈트니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다 부수기 시작합니다. 왜 챈트니를 부숩니까? 이 소 예배당 챈트니를 왜 부십니까? 거기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소, 죽은 자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미사하는 장소가 챈트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 예배당. 그래서 이것을 속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참고로 웰터 챈튼이라는 그 목사님도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 목사님 자기 부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도 참 좋아요. 갑자기 챈튼이가 나와서 그 안에, 챈튼이 안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단은 그 금은 보화로 이 주변을 장식했습니다. 그걸 다 때려부신 거예요. 속았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금은 부화를 가지고 차라리 병원이나 고아원을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원이 폐지가 됩니다. 속았다는 것 때문에. 또 그 중에는 개인적인 욕망으로 그 로마 가톨릭의 재산을 자기가 탈취하고 이렇게 강탈하는 사람들 있긴 있습니다만, 모두 종교적인 이상주의에 의해서 종교교육에 뛰어든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뛰어든 사람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어거스틴의 성례신학, 성례전, 그리고 은총, 은혜신학에 대해서 전 유럽이 화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 가톨릭은 어거스틴의 사상을 이어받았다고 자기들은 자랑하고 어거스틴을 가지고 이야기해왔잖아요. 그래서 1530년 전후로 교회는 쪼개짐과 분열, 판짜기가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 대적하고 반항하고 말을 안 듣는 이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1529년에 제2 슈파이어회의에서 그렇게 명했거든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는 누구였죠? 어떤 자들이었죠? 어떤 파? 루터파와 찌빙글리파. 개혁파라는 이름은 아직 안 나옵니다. 물론 개혁파라고 나중에 나옵니다. 찌빙글리파예요. 프로테스탄트 진영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이 세 번의 이 실패가 나타나는데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 세 가지 실패가 나타나는데, 첫째는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1529년에 있었던 성찬에 대한 그 마부룩 회의의 실패입니다. 첫 번째 실패는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 1529년에 있었던 마부룩 회담의 성찬에 대한 그 논의가 합의를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1530년 아우쿠스부르크 담화가 있게 됩니다. 이때 역시 모든 프로테스탄트를 재규합하려고 했었던데 이때도 실패합니다. 이때는 찌빙글리파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실패입니다. 1529년에 한번 마부룩 담화, 두 번째는 1530년 아우쿠스부르크 담화, 세 번째는 1531년 스위스 종교개혁의 프로테스탄트 참패입니다. 왜냐하면 1531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로마 카톨릭과의 전투에서 찌빙글리가 죽습니다. 헤센의 젊은 영주 필립은 프로테스탄트를 하나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하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싸우려면 우리 힘이 나뉘어지면 안 됩니다. 힘이 하나로 모아서 싸워도 우리가 너무 부족합니다.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영주는 각 진영의 대표들을 초대합니다. 지금처럼 뭐 스위스다, 이쪽 독일이다, 프랑스다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성 로마 제국 안에 그냥 이 밑에 지역은 지역별로 쥐리 대표가 누구 나오고, 바젤 대표가 누구 나오고, 스트라스부르크 대표가 부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근데 비텐베르크 대표가 루터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런데 마부르크에 있는 자기 성, 필립 성주의 자기 성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각 진영의 대표를 통해서 하나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이 마부르크 회담을 통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주는, 젊은 영주 헤센의 젊은 영주 필립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루터의 칭의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조를 합니다. 그리고 1530년 다시 아우쿠스부르크에서, 그 한국말로 쓸 때는 그렇게 쓰더라고요. 근데 독일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라고 해요. 아우크스부르크 안 그래.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기독교 내 불신, 분열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열린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 분열, 로마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에서도 각기 진영의 분열,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첫 번째 이유는, 이건 두 번째 이유고, 첫 번째 이유는 이슬람의 침공을 함께 모든 기독교인들이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서 이 아우쿠스부르크 회의가 열린 겁니다. 이때 황제에게 루터파를 대표한, 루터는 지금 이단이기 때문에, 정죄된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표로 나가죠? 멜랑이통이 대표로 루터파의 신앙 고백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죠? 무슨 신앙 고백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이 황제는 당시 메디치 가문 출신의 클레멘트 7세와 갈등이 있었던 칼 5세입니다. 독일어로는 칼, 영어로는 찰스 5세. 프랑스어로는 샤를 5세. 각기 지역에 따라서 같은 황제를 이름이 다르게 불려지는 거죠. 찰스 5세, 칼 5세, 샤를 5세. 어찌됐든 칼 5세. 기독교 통일을 바랬습니다. 로마 카톨릭과 사이에서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에서 지금 쳐들어오기 때문에, 모슬림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끼리 갈등을 가지면 안 된다. 하나로 합쳐가지고 저들과 싸우자. 그런데 교황과도 또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 황제는 교황과도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교황의 세력, 로마 카톨릭의 세력이 더 큽니다.
그리고 자기가 황제가 되려면 대관식을 하는데 황제관을 누가 임명하고 씌워주냐면 교황이 씌워집니다. 근데 이미 자기가 황제가 됐는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대관식을 다시 할 이유도 없어. 황제니까 자기가 교황에게 뭐 어떻게 이렇게 좀 사정을 해야 할 그럴 이유도 없는 거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를 버립니다. 로마 가톨릭과 실치만 교황이 더 큰 세력이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에서 로마 가톨릭과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교황의 대표자인 추기경을 초대합니다. 그런데 이 추기경도 프로테스탄트를 전적으로 비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타협과 화해는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도 그렇다면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라 내가 손잡아야 하는 사람들은 바로 로마 가톨릭이구나. 그러면서 그들과 손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아우크스부르크에 루터파를 대변하는 신앙 고백서를 냈는데 이 아우크스부르크에 냈던 루터파의 신앙의 고백들이 루터파의 신앙 고백서로 자리 잡게 되면서 그 신앙 고백서를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황제는 개신교를 버리고 프로테스탄트를 버리고 로마 가톨릭과 손을 잡게 됩니다. 1530년 그러면서 이 개신교 루터파 측은 손을 잡습니다. 14개 도시들이 손을 잡는데 이것을 슈말칼템 동맹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개혁파는 제외됩니다. 개혁파는 버려지게 됩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회담, 마부르크 회담이 가져온 결과가 그래서 두 가지인데 하나는 프로테스탄트 가운데 한 부류인 루터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 종파로서 생겼다는 뜻입니다. 한 종파로서 루터파가. 그리고 루터파의 신앙 고백서가 생겼는데 그 신앙 고백서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라는 것이 생긴 겁니다. 멜랑이통이 작성한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다른 프로테스탄트가 있는데 이들은 이제는 루터파와 선을 분명히 갈라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파를 이제는 찌빙글리파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찌빙글리파였는데 이제부터는 개혁파 프로테스탄트라고 리폼드 프로테스탄트 탄티즘이라고 그렇게 불리게 됩니다. 이게 1530년 있었던 그 이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교파 간의 차이점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 루터파가 추구하는 것, 개혁파가 추구하는 것이 분명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혁파라는 이름은 1530년 전후로 그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루터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루터파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왜 찌빙글리파 그 사람을 추종하지 않을까요? 루터를 추종하는 사람을 추종하는 루터파가 있습니다. 그런데 찌빙글리파는 찌빙글리파가 아니라 개혁파라고 불렸습니다. 리폼드라고 불립니다. 왜 그럴까요? 리폼들은 막연한 수식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고유명사로 이제 여겨지게 됩니다. 종교적인 선택은 지역적인 정치적인 분열과 함께 갔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진영에서 이제 선명하게 나는 루터파다, 나는 개혁파다 이것이 분명하게 세워졌습니다. 아니면 로마 가톨릭 진영에 남거나 이 세 가지 중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 문제만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문제와도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학적 분열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분열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프로테스탄트의 분열, 프로테스탄트로 나뉘어지고 그 프로테스탄트가 분열되죠. 개혁파로 나뉘어지고 리폼대로 나눠지고 루터파로 나뉘었습니다.
분열에는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두 가지 분열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나눕니다. 하나는 디스럽션, 하나는 스키즘 분열이 있습니다. 스키즘의 분열과 디스럽션의 분열은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분열은 장로교가 많이 있잖아요. 선교사들은 우리나라를 좋게 봤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분열이라고 했죠? 디스럽션의 분열로 보았습니다. 스키즘은 어떤 분열이죠? 정책인 싸움을 통해서 나타나는 분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디스럽션은 차고 넘쳐서 어쩔 수 없이 우리 교인이 여기 한 100명이야. 어쩔 수 없이 나누는 거야. 이런 분열이 디스럽션 분열입니다. 그렇다면 이 분열은 어떤 분열이었을까요? 그래서 사회적인 분열과 함께 갑니다. 신학적인 분열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분열로 함께 갑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교황에 의해서 결정 구조가 단일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루터파는 루터를 추종함으로써 세워진 교파이고, 이제 리폼드는 찌빙글리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찌빙글리파가 아닐까요? 분명한 선을 긋기 위해서였습니다. 다수결이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다수결. 어떤 다수결이냐? 일반 신자의 대표자가 세워지고 목회자로 구성된 기구가 생깁니다. 물론 그전에도 있었지만, 그러면서 로마, 우리 초대교회 배웠죠. 이것을 어떤 정치라고 이야기하죠? 군주제가 아니라 무슨 정? 공화정. 대표가 세워진 거죠. 원로원, 그리고 일반 시민, 집정관이 생겨지고 행정관이 생겨지고 이런 비슷한 이러한 제도가 생깁니다. 이런 교회 회의를, 이런 정치 제도를 일반 시민의 대표, 그리고 목회자, 이들이 구성된 기구, 이것을 장로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장로회의 이 제도가 서양 정치사에 영향을 끼치면서 의회 제도의 모범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래서 1776년 신대륙의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새롭게 세워지잖아요. 이때 이 미국이라는 단어는 아직 없지만 어쨌든 미국이 새로운 정부 형태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가지고 개혁교회에서 이것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스위스 내륙은 이 산이 있잖아요. 알프스 산. 내륙은 산이 많았기 때문에 물자가, 경제가 그렇게 풍부할 수도 없었고 사람도 많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은 로마 카톨릭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고 물자가 풍부하고 경제가 많은 이 쥐리라든지 바젤 이런 도시들을 중심으로는, 큰 도시 중심은 개혁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카펠 전투가 로마 카톨릭과 개혁파 전투가 있게 됩니다. 1차 카펠 전투에서는 둘이 협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맺자, 불가침 조약을 맺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개혁파는, 리폼드는 협정을 맺고 평화를 갖습니다. 그런데 개혁파 내에서 어떤 의견이 있었냐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행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이것을 고수해야 한다.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고 협정하는 것은 배신자다라는 의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물자가 많이 있던 이 쥐리나 이런 내륙 도시로 들어가는 이 경제 구조를 막아버립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경제 구조를 막아버리니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로마 칸톤 중심으로, 산을 중심으로 했던 로마 칸톤은
이 개혁파 칸톤을 경제 봉쇄가 당하자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2 카펠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갑자기 침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 개혁파입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도 이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루터는 기쁨의 웃음을 터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그거 봐라, 검을 가지고 그렇게 할 때부터 알아봤어.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루터는 사지가 잘리고 이 팔다리가 각기 지역, 로마 가톨릭 칸톤 지역으로 보내지고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이 패배 소식을 듣던 바젤의 사역자 오이클람 파디우스는 중병을 앓고 있다가 이 충격에 의해서 또한 죽고 맙니다. 그러면서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지도자들이 죽어가면서 실패로 끝나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매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쥐리의 종교개혁제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찌빙글리의 사상을 흠모하고 있었던,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은 불링거라는 사람입니다. 하일리 불링거라는 사람. 그래서 찌빙글리 정신을 가지고 쥐리를 다시 교회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개혁신앙의 핵심인 언약 사상이 불링거에 의해서 제대로 정립되어서 체계적으로 오늘 우리에게까지 언약 사상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게 개혁신학의 핵심입니다. 찌빙글리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인데 체계화시킨 것은 그의 제자를 할 수 있는 하일리 불링거에 의해서 언약신학이 나오게 된 겁니다. 자, 우리 운명의 카펠 전투를 한번 볼까요? 153쪽. 찌빙글리를, 사실 이 책은 찌빙글리를 먼저 죽이는데 1차 카펠 전쟁이 있었고 2차 카펠 전쟁이 있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1524년부터 1529년까지 찌빙글리의 삶은 매우 바빴습니다. 찌빙글리는 2차 카펠 전쟁에서 죽습니다. 47세 때 죽습니다. 1차 카펠은 평화조약으로 끝납니다. 1529년 6월에 1524년부터 29년까지 찌빙글리의 삶을 매우 바빴습니다. 로마 가톨릭 대표와 논쟁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직면했습니다. 신성 노마지국과 교황 권력이 합세한 연합군의 위협을 경계해야 했습니다. 스위스 내에 로마 가톨릭 칸톤, 산을 중심으로 있었던, 내륙에 있던 로마 가톨릭 칸톤입니다. 개혁파 칸톤. 개혁파 칸톤은 경제가 풍부한 이런 평야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벨은, 인구도 많아요. 벨은, 바젤, 샬렐, 샤프하우젠, 글라루스, 아펠젠, 쥐리, 이런 칸톤입니다. 칸톤 도, 지금으로. 이런 칸톤들이, 개혁판의 칸톤이 로마 가톨릭과 갈등이 일어나서 두부리 사이에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찌빙글리가 콘스탄트와 슈트라스부르 칸톤을 개혁파에 가입시키려고 하자 로마 가톨릭 칸톤에서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 왕국, 신성 노마지국 왕가입니다. 오스트리아 합스부르 왕가는 스페인 가문입니다. 합스부르 왕가와 연맹해서 이를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양편의 충돌은 불가피했습니다. 투르가우 칸톤에서 1528년 5월에 로마 가톨릭 사제가 처형당했고, 리폼드 개혁파 칸톤에서 로마 가톨릭 사제가 처형당했고, 슈비츠 1529년에서 프로테스탄트 목회자 쥐리 출신의 카이저가 화형을 당하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해 6월 8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도 글라루스 집행관 한스 아이블리의 중재로 평화협정을 맺고 로마 가톨릭 칸톤들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가문의 연맹을 철회하여 해결의 길로 가는 듯 했습니다.
불안한 긴장 가운데 찌빙글리는 독일의 루터란과 정치적 연맹을 맺어야 될 필요를 하다고 생각해서 1529년 10월 1일부터 4일까지라고 말씀드렸죠. 아우크스부르크 담화에 참여합니다. 다음에 찌빙글리는 1530년 7월 8일 신성노마지구 칼 5세가 주최한 아우크스부르크 의회에 자신의 고백서를 보냈지만 의회에 상정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성찬론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로마 카톨릭 칸톤들은 1차 평화협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1531년 10월 10일 8,000명의 군인을 데리고 쥐리히를 갑자기 공격합니다. 만변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가 11월 5일에 공격을 가했습니다. 카펠이란 예배당을 말합니다. 이렇게 침략하게 된 것은 경제적 봉쇄를 먼저 개혁파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미를 준 거예요. 로마 카톨릭은 산 중심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혁파는 이제 평화 중심이 있었고 산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이들은 힘이 셌습니다. 산을 뛰어 올라가고 도끼질하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힘이 세요. 막 용병 출신들이 이 쥐리히나 이쪽 지역에서는 찌빙글리가 용병을 폐지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로마 카톨릭 측에서는 용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싸움을 잘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가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쥐리히는 겨우 300명의 군인과 일부 주민만이 도시 경비를 책임졌던 차라 부득이 찌빙글리는 군목으로서 이 이야기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할 겁니다. 왜 목사가 군대에 들어가고 전쟁에 참여하지? 이 이야기를 좀 할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넘어가고 군목으로서 일반인과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로마 카톨릭은 100명, 쥐리히 군인은 500명 이상 전사했습니다. 이때 안타깝게도 찌빙글리는 자신의 아들, 남동생, 사위, 아들은 양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촌,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게 1531년 10월 11일입니다. 47세 9개월 11일째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게 너무 일찍 죽었죠. 카펠 전투가 일어났는데 그 다음 옆에 1531년 10월 11일 2차 카펠 전투가 일어났는데 1차 카펠 전투에서 얼마 따르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같은 지역이에요. 알프스의 하이디 있죠. 그 만화 보면 언덕 위에서 이렇게 막 눈썰매 같은 거 이렇게 타고 비닐장판 타고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 지역이에요. 알프스 하이디 그 지역. 조금 높은 언덕이었지만 2차는 평야였습니다. 대규모 전투를 하기에는 적합한 지형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상처를 입고 말에서 떨어진 찌빙글리는 죽은 군인들과 함께 바닥에 상처를 입었으니까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리품을 챙기고 있을 때 아직도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양손을 모으고 누워서 하늘을 보고 있었는데 그가 누군지 알지 못하는 군인들은 그가 깊은 상처로 인해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제를 불러서 로마 카톨릭 사제를 불러서 이제 종부성사를 해야 되잖아요. 죽어가니까 병자성사를 하는데 고백하도록 했지만 찌빙글리는 머리를 저으면서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백도 할 수 없음을 감지한 군인들이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고 성제들에게 간구하라고 그에게 권했습니다. 찌빙글리가 다시 고개를 저으며 하늘을 쳐다보고 있자 참다 못한 가톨릭 군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저주하였습니다. 이때 운테르발텐 장군 푹진거가 나타나서 찌빙글리임을 알고 긴 칼을 빼들고 찌빙글리에 향해 내리치자 마침내 죽게 됩니다. 이게 1531년 10월 11일의 일이었습니다. 다음날 찌빙글리의 시신을 발견한 로마 카톨릭 군인들은 그의 얼굴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평화롭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들은 찌빙글리의 시신을 5토막 나누어 자신의 칸톤 5군데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토막을 화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스위스 종교개혁은 분파운동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제네바에서 목회하게 될 칼빈에게 영향을 끼쳐 개혁파 신앙을 발전했던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또한 스위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개혁파 목사들이 영국으로 건너가서 영국, 스코틀랜드 주축 세력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개혁신학 성격을 띠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강조되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스위스 종교개혁 이후
기독교를 가리켜서 개혁파, 개혁신앙, 괄호 조그맣게 쓴 또는 개혁주의를 소위 요즘 사람들이 그렇게 부른다 해서 쓴 거지 이게 맞는 표현 아닙니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국어 성경을 번역한 겁니다. 루터도 자국어 성경을 번역했죠. 1534년에 쥐리 성경도 나옵니다. 자국어 성경. 쥐리 성경은 언제 나왔을까요? 루터는 1534년에 신구약 성경이 나왔습니다. 쥐리 성경은 프로샤우에서 나왔는데 1530년에 나왔습니다. 쥐리 성경. 그만큼 먼저 4년이나 먼저 성경이 나왔습니다. 앞섰은 겁니다. 그리고 쥐리 성경은 보다 원문에 충실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성경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루터파도 1534년 루터 성경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의 주된 인물이 레오 유트 찌빙글리 친구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2차, 3차에 같이 논쟁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찌빙글리가 죽은 이후에 쥐리 목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쥐리 목회자로 찌빙글리 후임으로 청거된 사람이 레오 유트라는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나는 후임으로 행정에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레오 유트라는 사람이 청거한 사람이 20살이나 자기보다 어린 누구였을까요? 블링거였습니다. 할리 블링거를 청거합니다. 이 블링거는 음악적 소양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찌빙글리도 음악적 소양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처음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음악을 다 배제해야 합니다. 오르간 이것을 교회에서 다 없애버립니다. 이 사람도 블링거도 음악적 소양이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수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음악가였고 시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라틴어 번역에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쥐리의 종교 개혁이 찌빙글리의 죽음으로 인해서 머문 것이 아니라 블링거를 통해서 다시 재정립되고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1555년 아우크스부르크 회의에서 아우크스부르크 화의 협정을 맺습니다. 지배하는 자가 자신의 종교를 쿠스 레지오 에무스 렐리지오, 루터는 1546년에 이미 죽었습니다. 2월 14일 63세. 그런데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1555년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신성 로마 제국에서 로마 카톨릭이라는 종교가 있었고 루터파라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들은 자유를 얻습니다. 마음껏 믿습니다. 그런데 개혁파는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핍박을 받고요. 루터파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이게 개혁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래서 루터파 지역 내에 로마 카톨릭 지역 내에 이 개혁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그 개혁파 지역이잖아요. 불을 지르고 화형을 당합니다. 루터파에 의해서 로마 카톨릭에서. 그래서 그들이 그 당시에는 독일, 스위스, 프랑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신성 로마제국 황제가 다스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들이 여기서 살지 못하고 쫓겨갑니다. 어디로? 네덜란드로 가지만 네덜란드 말고 독일의 북쪽 어디요? 어디로 가죠? 거기서 장로교 개혁파 최초의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 총회를 엠덴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은 늪지대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살 수 없는 바닷가보다 얕은 지역. 엠덴 지역입니다. 엠덴 총회를 통해서
우리는 개혁파 최초 29개 교회가 모여서 최초로 총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치적인 것을, 어떤 것을 택한다? 장로 정치를 택한다. 이게 우리 뿌리입니다. 장로 정치를 택하고 우리는 교리를, 우리의 신앙 고백을 뭘로 택한다? 3가지 것을 택합니다. 그게 우리 뿌리입니다. 엠덴 총회에서 이때 총회장이 아라스코라는 헝가리 사람입니다. 아라스코. 우리 책이 저 뒤에 있을 거예요. 아라스코. 뭐예요? 우리 신앙 고백, 개혁파의 신앙 고백을 최초로 정한 거. 네? 웨스트민스터라고요? 1647년, 지금 1500, 지금 몇 년이야? 69년인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벨지카, 하이델베르크, 돌트레이트, 1617년이 아직 17세기가 아직 16세기인데 이게 나온다고요? 아휴, 뭘까? 찌빙글리가 만든 쥐리의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교리문답서가 있습니다. 뭘까요? 제1 스위스 교리문답서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 제자인, 그 사상을 이어받은 불링거가 그것을 수종 보완합니다. 이것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입니다. 교리문답서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개혁교회 신앙고백, 각기 신앙고백서가 있는데 최초로 만들어진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바탕으로 그것이 기본이 되어서 각기 나라들이 자신의 신앙고백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와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이 뿌리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찌빙글리의 신학적 유산이 무엇인가? 개혁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47살에 죽었지만, 너무 일찍 죽었지만은 찌빙글리는 우선은 성찬 논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루터와 논쟁에서 주장했던 것이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담을 수 없다라는 것이 찌빙글리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있다. 이것이 로마 가톨릭이고 공제설을 주장했던 루터의 주장이었습니다. 어떻게 빵과 포도주에 하나님이 담기겠는가? 빵과 포도주 안에 담긴다 하나님이 있을 수도 없고, 이건 신성모독적인 것이다. 찌빙글리의 상징설은, 기념설은, 상징설은 성령 사역에 대한 강조점을 둔 주장입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보호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 안에서 보존하게 하시는 것. 로마 가톨릭과 루터파의 논쟁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강조한 것이 찌빙글리입니다. 또 제세례파의 사상에서 나온 핵심적인 사상이 언약 사상입니다. 제세례파는 유아세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에 의해서 유아들도 세를 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그 자녀의 부모가 믿는 가정이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사상이 나옵니다. 선택 사상을 견고히 한 겁니다. 제세례파의 논쟁에서. 그래서 선택 사상, 예정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찌빙글리는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 사상을 펼쳤습니다. 하나님 주권 사상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피조물과는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사상을 펼친 것이 찌빙글리였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왔습니다. 라는 사상이 바로 찌빙글리에서 확고하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개인적으로도 부름을 받았지만은 공동체적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개인의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공동체적인 구원을 통해서 개인의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개인적인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에서 개인의 신앙을 바라봐야 합니다 라는 것이 찌빙글리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그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성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귐, 성도의 사귐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과 형제 사랑의 일치를 강조한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주장한 것이 찌빙글리의 성찬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의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잘못된 성찬을 받아들이고 사제의 그 억압된 상황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자유로움으로 인도한 것이 찌빙글리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와 같은 인물이 찌빙글리입니다. 자유를 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빈이 찌빙글리의 이런 사상을 이어받아서 다시 그 개혁신앙을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갑니다. 찌빙글리가 언약과 섭리와 쥐리와 함께 공동체적으로 생각했다면 칼빈과의 차이는 찌빙글리의 사상을 이어받았지만 언약과 섭리를 쥐리와 함께 찌빙글리는 바라보았다면 칼빈은 언약과 섭리를 공동체가 아니라 쥐리라는 시 전체가 아니라 사회가 아니라 무엇으로 바라보았죠? 교회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쥐리 시 전체를 복음화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개혁신학 안에서 개혁신학입니다. 이것도 제세례파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찌빙글리가 사회와 교회를 동일한 것으로 본 것은 아닙니다. 교회 이외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가, 신적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찌빙글리 동상을 보면은 한 손에는 성경이 있고요, 한 손에는 칼이 있습니다. 이제 칼에 대해서는 왜 전쟁에 나갔는지는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 설명하면서 또 쥐리 내 다른 스위스 지역 내에 다른 종교 개혁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설명을 할게요. 이 책에서는 찌빙글리만 나와요. 다른 사람들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사상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한쪽에는 성경이 있고 한쪽에는 칼이 있습니다. 근데 오른손에 든 성경을 더 높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검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카펠 전투에 칼을 들고 찌빙글리가 나갔지만은 쥐리 내에서는 용병제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지역에서는 여전히 용병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연방 내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찌빙글리에게 있어서는 사회의 개혁은 복음 선포와 분리가 될 수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잘못된 성경의 질서야 신적 질서에 어긋나는 것은 다 제거하고 오류를 수정해야 한다. 이것이 찌빙글리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선포와 함께 후대 사람들은 용병제도를 없애는 것이 찌빙글리가 추구했던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찌빙글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지자 학교라는 목회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신적 요소를 제거했습니다. 16세기 유럽은 루터의 무슨 중심적 종교개혁을 했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을 지지를 받으면서 군주들, 영주들 중심적, 귀족 중심적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찌빙글리는 시의회 중심적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개혁파입니다.
제세례파는 무슨 종교개혁을 했죠? 누구 중심적? 찌빙글리는 시의회, 루터는 귀족 중심, 제세례파는 농민 중심. 예, 종교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이 세 부류로 나뉘어집니다. 역사 가운데 계승되어집니다. 그리고 루터 신학은 누구에게 계승되어졌냐면 웨슬리 신학으로 계승되어집니다. 찌빙글리의 신학은 칼빈과 청교도에게 계승되어집니다. 제세례파의 신학은 침례교회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게 영국에서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나타난 이 세 가지 종류가 신대륙인 미국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미계열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온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세례파적인 성향, 웨슬리적 성향, 그리고 청교도적인 성향, 청교도 내 이 세 부류가, 개혁파적인 성향, 이 세 부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청교도라고 무조건 믿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루터 신학은 경건주의 신학으로 나타납니다. 경건주의. 그리고 웨슬리에게 나타납니다. 근현대 교회에서도 배우는데 미리 이제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찌빙글리의 신학적 영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찌빙글리의 신학은 개혁 신학으로 칼빈에게 이어집니다.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청교도 내에 있는 개혁파 신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에서는 찌빙글리와 칼빈의 정신을, 그 후예를 이어받은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 정치를 개혁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국으로 가서 장로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이야기할 때는 장로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할 때는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입니다. 장로교 신학 이런 말은 없습니다. 신학은 개혁 신학입니다. 정치를 이야기할 때만 장로 정치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스코틀랜드에는 장로교회라고 하는데 이것은 청교도 운동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영국 국왕은 교회의 머리입니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이 교황이다, 교회의 황제다라는 것과 이어집니다. 그래서 개혁파 입장에서 보면은 영국 교회의 머리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교황 제도와 똑같다고 본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저항들이 나타납니다. 로마 카톨릭의 미사와 같은 직제는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임하시니까 화려해야 합니다. 보석으로 장식해야 합니다. 음악과 빛이 동원돼야 됩니다. 화려하고 신비로움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거부한 것이 개혁파 신학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제도를 채택하고 이것을 신앙으로 가진 사람들은 감독제도, 그러니까 교황제도,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 직제, 이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도적 개혁과 함께 교리적 개혁이 함께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루터파와 개혁파 대립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왕을 머리로 하는 성공의 앵글리칸 처치, 국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앵글리칸 처치와 청교도 개혁파의 대립이 있습니다. 대립이라기보다 무조건적인 핍박이죠. 그리고 회중파와 청교도 내 회중파가 있었는데 회중파와 이 개혁파의 또 대립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은 핍박입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 내에 있었던 이 청교도 사이에 청교도는 네 부류가 있습니다. 네 부류가 있었는데 이 청교도 사이에 있었던 대립은 사람만 다를 뿐 찌빙글리와 루터파의 이 대립과 이어져서 나오는 것이고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이에서도 회중파, 침례교회, 제세례파, 루터파, 국왕을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감독정치, 이것과 개혁파의 이런 대립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운동은
여기까지 합시다. 시간이 됐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까지. 근현대교회사에서도 이거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볼 수가 있습니다. 뿌리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